우리를 향한 사랑이 늘 변함없으신 주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복된 주일 아침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오늘 모임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이 모임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은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풀어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쁘게 주님을 예배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언젠가 이제 주님을 뵙고 영광의 왕 되신 주님을 마음껏 경배하며 또 찬송하고 또 주님과 함께 거할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주를 기다리며 이제 열매를 수확하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서로 상고해 볼 때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지혜로나 인간의 생각으로는 또 인간의 깨달음으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383장 이 세상 끝날까지 나 주를 섬기리. 383장 이 세상 끝날까지 나 주를 섬기리.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나 전쟁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든든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내게 다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늘 섬기려 하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날 괴롭게 하니 주 나를 돌아보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 안에 늘 인도하소서. 아멘. 자,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그 콩과 물 이 내용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습니다. 두 번째 오늘 그 영혼의 양식 87페이지 영혼의 양식 두 번째 사람들의 왕국하고 하나님의 왕국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장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이제 그 환상을 보게 되는데 자기가 이 꾸긴 꾸었는데 도대체 무엇인지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 내용이 뭔지.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니엘이 알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제는 이겁니다. 이 세상의 역사 이래로 이제 왕국들, 사람들의 그 나라들이 많이 세워졌는데 이 나라들이 어떻게 될 것이고 또 마지막에는 어떤 왕국으로 대체될 것이냐가 이제 주제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나온 그 꿈 내용과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그 환상 내용이 연결이 되는 것인데 그 내용, 그 어떤 형상은 좀 다르더라도 자, 그러면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나타난 그 신상, 여기는 형상이라고 하는 이것들은 뭘 얘기하느냐, 이 다니엘이 설명을 해주죠. 제일 위에 있는 큰 형상의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바로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다. 당신의 그 왕국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 왕국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7장에서는 이 왕국, 네 왕국을 또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환상이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서가 얘기하는 이 세상의 모든 그 나라, 왕국, 여기서는 왕국이라고 그랬는데 이 왕국은 성격상으로 어떤 왕국이라도 네 왕국으로 다 지배하게 된다. 네 왕국. 그리고 나중에 하나의 왕국이 세워지는데 이 네 왕국은 절대 영원하지 않다.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흥했다가 망하고 근데 이 마지막 왕국은 이 왕국들을 다 대체하는데 이건 영원한 왕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왕국은 사실 다섯 가지인데 하나는 인간의 왕국, 하나는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인간의 왕국을 이제 인간의 왕국을 이제 이 다니엘서 2장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금, 은, 동, 철 이렇게 그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이 한 재질로 된 게 아니고 이렇게 네 종류 재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물론 이제 여기 흙도 있고요. 근데 이 금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기 때문에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바빌론이다. 바빌론. 그리고 은은 이 바빌론 왕국을 멸망시킨 메데 페르시아로 유명하죠. 페르시아. 은 다음에 은. 그리고 동은 이제 메데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그리스. 헬라라고 하는 그리스. 그리스를 무너뜨린 로마. 이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특히 다니엘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왕국의 총체입니다. 총체. 인간 왕국. 이건 하나님 왕국. 물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역사에 이런 왕국만 있겠습니까? 수없는 왕국이 일어났다. 또 망하고 일어났다 망하고.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조선서부터 쭉. 예? 근데 이게 다니엘서 7장에 가면은 또 다르게 얘기를 해요.
또 다른 게 성격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니엘서 7장에서는 이게 뭘로 표현이 됐냐면 사자로 표현이 됩니다. 사자. 그래 여러분, 바벨론은 항상 사자가 문장으로 나와요. 역사적으로도 이게 나라를 표시하는 그 문장 있잖아요. 이 사자, 그 다음에 이 메대 표시하는 곰으로 나옵니다. 여기는 갈비뼈 3대를 이게 입에 물고 있는 곰. 여기는 사자는 이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사자로 표현됐고요. 이런 짐승이 어디 있겠습니까?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있는 사자. 근데 사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자와 같다 얘기하죠. 곰과 같다. 갈뼈를 물고 있는, 3대를 물고 있는 곰. 그리스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표범으로 표현되어 있죠. 네? 표범으로. 이 표범은 특징이 굉장히 재빠르다. 여러분, 그 역사적으로 여기에 그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처럼 빠른 시간 내에, 빠른 기간 내에 이 세상을 정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표범. 로마는 이 그 환상을 봤는데 이걸 인간의 이렇게 그 세상에서 설명할 수 없는 짐승으로 나와요. 무서운 짐승. 그죠? 무서운 짐승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특징이 이제 쇠이빨이 특징이에요. 쇠이빨, 쇠로 된 이빨을 막 부숴버리고 또 열뿔, 이런 것이 이제 특징으로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온 이 짐승, 이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이 신상, 이것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인간이 세운 모든 왕국의 어떤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표범에는 물론 날개가 달려 있다고 그래 있고요. 이런 특징이 있는데, 근데 이 네 왕국의 이 특징이 나중에 지배하게 되는 데가 바로 로마다. 근데 이 로마 다음에는 다른 왕국을 성경에서 설명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왕국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나오는데 여기서 다 대체한다고 얘기해요. 그럼 로마가 지금 멸망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럼 지금 있는 수많은 나라 왕국이 어떤 왕국이냐? 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왕국인데, 특히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이 왕국은 이 로마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 철과 흙이 있다. 철과 흙이 돼. 다리는 철로 되어 있는데 발은 이 철과 일부는 철이고 흙이 섞여 있다고 나오죠. 뭔가 연합은 하는데 나중에 또 무너질 그런 왕국. 그러면 지금 이 성경에서는 여기 그 다니엘서 4개의 왕국을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여기에 하나, 만약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지만 만약 집어넣는다면 또 하나의 왕국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왕국. 엔티크라이스트 전국 왕국이거든요. 근데 이제 임금처럼 행세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 왕국이 결국은 이 로마, 이때까지 있었던 그 왕국을 지배한 왕국인데 특히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런 성격의 왕국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를 보면 이 마지막 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으면 깎아낸 돌이 마지막 치잖아요. 형상을 치잖아요. 여기 발을 쳐갖고 다 무너뜨리게 되는데 이 바로 손으로 대지 않고 깎은 돌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왕국. 그러면은 이 전에 적그리스도 왕국도 바로 로마 제국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럼 로마 제국의 특성은 철과 흙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다리와 발인데 철과 흙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이 다니엘서 2장 보시면 2장 33절 보시면 그의 2다리는 쇠요 그의 2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더라. 그래서 왕이 보시더니 마침내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이 그 형상을 치되 쇠와 진흙으로 된 그 2발을 쳐서 그것들을 산산조각 내매. 이 발을 쳐서 무너뜨리는 거죠.
그때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산산조각 나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쓸려갔으며 그것들이 자리가 없어졌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나이다. 그래서 바로 날라온 돌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이 왕국이 제하는 왕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 이 36절 그 꿈은 이러한즉 우리가 왕 앞에서 그것의 해석을 구하리다. 오왕이여 왕의 왕들의 왕이시니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왕국과 권능과 세력과 영광을 주셨나이다. 그래서 바로 이 제일 느부갓네살 왕을 금머리 왕국으로 비유를 했고요. 넷째 왕국은 넷째 왕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그 40절에 보면 넷째 왕국은 새같이 강하리니 로마를 얘기합니다. 쇠는 모든 물건을 산산조각 내며 정복하나이다. 이 모든 것을 부수는 쇠같이 그 왕국이 모든 것을 산산내고 상하게 하리다. 왕께서 그 두 발과 발가락에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 얼마나 쇠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이 나눌 것이로되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에 쇠의 강함이 있으리다. 두 발의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일 것 같이 그 왕국도 얼마나 강하되 얼마나 부서질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한 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라. 뭔가 강하긴 강하는데 나중에 연합은 돼 있는데 완전하지 않대. 그래서 이 44절을 보면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은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다.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깎아낸 돌이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낸 것을 왕께서 보셨사온즉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에게 알리셨나이다.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는데 이 모든 이제 왕국들은 다 끝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모든 왕국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네 왕국의 성격에 다 들어가 있는데 어떤 왕국이든 들어가 있고 이 모든 왕국은 결국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국을 세울 때가 있다. 그 왕국으로 완전히 대체가 된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지금 요 사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제 들림받게 하시고 땅에서는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는 일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이런 성격의 왕국들이 특히 로마 제국의 성격의 왕국들이 지금 점점 성격을 드러내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바로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이런 세계는 바로 로마의 성격의 그런 왕국이 되겠다. 이 동물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사자, 곰, 표범으로도 안 되고 정말 무서운 어떤 짐승인데 여기 다니엘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자, 다니엘서 7장은 이 벨사살 1년에 다니엘이 꾼 꿈이잖아요. 자, 첫째 4절에는 사자가 나오고요. 5절에는 짐승이 나오고요. 6절에는 표범이 나옵니다. 근데 이 7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밤의 환생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넷째 짐승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히 강하고 또 큰 쇠 이빨을 가지고 있어 삼키며 산산 조각내고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더라. 그 짐승은 그것 전에 있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을 가졌더라. 자,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 나타날 로마. 여러분 지금 실제적으로 있었던 로마 제국이 이런 형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몇 뿔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왕국을 세우시기 전에 바로 있었던 그 왕국이 바로 그러하다면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런 왕국은 이런 무서운 왕국인데 이 동물로는 표현을 못하는 그런 성격의 왕국. 어떤 것에서도 표현을 못해.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섭다. 무섭고 힘이 강하고
산산조각 내고 막 닥치는 대로 밟고 하는 이런 그 짐승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이제 그 휴거와 주님의 지상재림이 텀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또 신학 이론은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심 그 공중으로 부르시는 것과 지상에서 왕국이 세워지는 재림, 이것을 텀이 없다고 믿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예, 그런 교회도 많고,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만약 텀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진다면 바로 우리가 그 세계에서 산다는 거죠. 이런 그 무서운 짐승이 다스린 세계에 산다. 근데 우리는 이제 먼저 들림이 있고 그 다음에 어느 기간 동안에 이제 이 지상에서 적그리스도가 더 왕으로 다스리는 그 기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이 땅에 남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려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인가. 그 왕국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의 그런 왕국이다. 이 어떤 짐승을 지상에서 피조된 그 짐승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그 왕국이 될 것이다. 사자도 아니고 곰도 아니고 표음도 아닌 그런 무서운 짐승이 다스리는 그런 왕국이 될 것이다. 이 다니엘서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마지막 때에 관한 이 종말에 관한 그 내용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종말이라는 것은 이 개인 종말이 전제되지 않은 역사적인 종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 종말이 전제되지 않은 역사적인 종말은 아무 의미가 없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고 이 지상에서 뭘 다스리시고 왕국을 세우고 이런 거 아무리 기가 막힌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개인 종말을 생각하지 않고 처리하지 못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개인 종말인데 이 다니엘서는 역사적인 종말과 함께 뭘 다루느냐면 개인 종말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다니엘서는 절대 역사적인 종말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된다. 역사적인 종말 이전에 바로 개인 종말을 다루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이런 그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제 자, 이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다니엘서 3장을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신 내용 아닙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자기 신앙을 어떻게 유지했는가, 그리고 그 신앙 때문에 어떤 고난을 받았는가, 근데 끝내 그 신앙을 어떻게 지켰는가, 이것을 이제 잘 기록해 놓은 그런 장인데, 여기에서 저는 우선 흠정력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근거로 해서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타이틀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영어는 if it be so라고 되어 있고, 18절에는 but if not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흠정력 어떻게 번역했느냐? 그렇게 될지라도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두 가지 그 신앙을 고백하거든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근데 이 신앙을 고백하는 그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평범한 그런 평상시가 아니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유대인들은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죠.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저하게 어렸을 때도 그렇게 훈련을 받죠.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형상으로 만들 수가 없다. 근데 대부분의 이 교도들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깝깝하니까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대부분의 이 교도 종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깝깝하니까 다 만들어 놔요. 우리나라의 우리 기독교 종교도 기독교 이외에는 다 뭘 거의 만들어 놓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도 잘못 오해해야 되면, 여러분들 기독교에서 어떤 형상을 이제 중요시 여기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십자가를 믿지만 십자가 형상을 섬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교도 그놈들이 부처가 우상이라면 너희들은 십자가 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저기 하더라. 뭐 다른 게 뭐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오해는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부처 뭐 만들어 놓고 하는 것처럼 일반의 그 이교도들은 다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섬깁니다. 여기도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교도 신들 섬깁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가장 힘든 것이 바로 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어려움에 이제 처하게 됩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자기 교만이죠. 다 누구든지 절하라고 그러잖아요. 절 안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다 죽이겠다. 근데 그 죽이는 것도 어떻게 죽이느냐? 정말 그 용광로를 그냥 엄청나게 뜨겁게 해서 거기다 집어넣는 그런 형벌을 가겠다. 근데 실제로 이제 막 그 만들어 놓고 음악 여기 하고 연주하고 할 때 다 백성들이 엎드려서 경배하는데 이 사람들은 경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를 당했죠. 이제 그래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13절 보면 느부갓네살이 경노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내 신들을 왜 섬기지 아니하냐, 왜 세운 금형상에 경배하지 아니냐. 그래서 14절에 보면 내 신들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15절 그 보면은 맹렬히 이게 불타는 용광로 속에 집어넣겠다. 그러면서 그 느부갓네살이 그 15절 뒤에 부분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그 즉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던져 넣으리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겠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막 우습게 보는 거죠. 이제 조롱하는 거죠. 보이지도 않는 이 하나님이 도대체 네 하나님 도대체 이 맹렬한 내가 그 불타는 용광로 속에 집어넣겠다. 이거에 대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세 사람이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맹렬히 타는 용광로 앞에 끌려왔다고 생각하십시오. 지금은 신상을 섬기지 않는다면, 절하지 않는다면 저 집어던지게 돼 있는데, 그런데 그 유명한 그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16절, 17절이 바로 그렇게 될지라도, 그리고 18절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자, 그렇게 될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될지라도, 17절은 그렇게 될지라도,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지금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에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네? 정말 모호한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참 우리도 위험한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분명히 믿어요. 근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많은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서 특성 중에서 두 가지를 지금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많은 것 중에서 두 가지를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첫 번째는 이 앞에 있는 그렇게 될지라도 if it be so는 하나님의 뭐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속성에 대한 그 믿음이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너희를 이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속에서 건져낼, 내 손에서, 지금 내가 명령만 하면 너는 그걸 들어가게 돼 있는데, 내 손에서 건져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라고 느부갓네살이 얘기하죠. 그게 이 세 친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대답하게 염려하지. 이건 아무것도 고민할 필요도 없고 무슨 이럴까 저럴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그냥 우리 답이 있다 이거예요. 답. 그냥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오 왕이여 그렇게 될지라도 여기 그렇게 될지라도는 뭡니까? 느부갓네살이 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사람을 불용광로에 집어넣겠다는 거죠. 그렇게 될지라도 자 우리는 섬기는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또한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여기서 이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는 지금 엄청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느부갓네살이 있고요. 느부갓네살 명령에 따라서 던져질 그 불 용광로가 있습니다. 그 앞에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펄펄 끓는 용광로입니다. 그리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느부갓네살이 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기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실제로 결정적일 때 그렇게 믿을 수 있느냐. 이것은 불가능이 없다는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죠? 그분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분 외에 전능한 존재는 없죠. 전능한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우리가 Almighty God라고 해야 되냐. 이거 뭐 그냥 이렇게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전능한. Almighty라는 것은 하나님밖에 쓸 수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전능,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자기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건 이 하나님은 뭐보다 더 크냐? 당신, 내가 눈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당신 느부갓네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과 당신이 이게 지금 저기 하고 있는 용광로 이것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더 강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합니다. 자, 여기에 이 세 친구가 기도한 것은 이게 어떤 면이라면 자,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대회. 여러분 이렇게 용광로 뿔이 있습니다. 거기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를 만약 너 어떻게 안 하면 집어넣겠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은 우리는 흔히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용광로 뿔에 맹렬히 타는 불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죠? 대부분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집어넣어도 그 맹렬히 타는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꺼집어 내줄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 하나님은 용광로에 들어가기 전에도 구해줄 수 있는 분이죠. 근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혹시 우리가 거기 던짐을 받더라도 거기서 꺼낼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만 빠져나가려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들어가 있어도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역경을 겪을지라도 꺼집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믿음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으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이 세 친구의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용광로에서 빼달라고 하는 용광로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자 18절에 보면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근데 이걸 철저히 믿습니다. 전능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다. 느부갓네살도 이길 수도 있고 느부갓네살이 하는 그 용광로도 얼마든지
그 무력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걸 믿는데, 그런데 또 하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믿겠다. 뭘 믿겠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하나님만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전능만 믿다가 나중에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안 될 때는 하나님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뭘 같이 믿어야 되냐면 이걸 믿어야 돼요. 절대 주권. 이런 말로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이분만이 피조물의 경배를 받을 수 있는 분이다. 이분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입니다. 이분만이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거죠. 주장자라고 하니까 그분의 뜻을 완전하고 거룩하시니까 그분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나는 그분이 거룩하신 옳다고 믿는다. 내가 혹시 이 용광로불에 우리가 들어가더라도 나는 거기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그분이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 있으신 분이지만, 전능하신 분이지만, 혹시 우리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는 하나님의 뜻이 거룩하고 그분만 찬양을 받으실 분이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참으로 멋있는, 이 멋있는이라는 표현 갖고 안 됩니다, 이건. 자, 18절.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은 아옵소서 하니라. 오직 이분만 경배를 받으실 수 있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 주장자이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이제 이런 신앙을 이제 흔히 뭐라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장자다. 이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다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믿으면 무슨 믿음이 생기느냐 하면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이 나오는 거죠. 죽으면 죽어도 아무 상관없다. 그분이 나를 죽어도 나를 살리실 것이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죽어도 죽으면 죽으리라. 이 신앙이 모든 것을 어려움을 다 해결하잖아요. 욥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믿겠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에스더는 있습니다. 분명히 왕 앞에 가면 왕이 부르지 않을 때 죽게 돼 있습니다. 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민족을 생각해서 나 한 몸 죽어도 좋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들어갑니다. 빌립보 교회의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 보면 자기는 죽는 것이 낫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근데 여기서 지금 내가 육체로 사는 이유가 있다. 너희들 때문이다.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사는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원한다. 육체와 지금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난 당연히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원한다. 그런데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 말씀 하나 읽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0장.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엇을 정말 두려워해야 되느냐? 용광로? 느부갓네살 왕? 그게 아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28절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것이 바로 새 친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새 친구의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 그 친구들이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도 믿음은 동일한 거니까 우리도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상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친구의 믿음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에 함께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기쁜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